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획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시며 주님의 평화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신자로서 이런 소원은 공통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이러한 확신을 갖고 싶다는 그러한 소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 못 보던 맹인을 고쳐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맹인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가까이 오도록 부르셨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그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한 암흑이었던 그의 인생에 빛을 주시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그의 존재를 주님께서 마음에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구약, 신약을 꿰뚫는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나의 삶 속에 뛰어들어 오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에 따라 내 삶을 방향을 잡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데 사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은 자기 힘으로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의존적으로 신에게 기댈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나마 우호적으로 최대한 좋게 말해주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사람마다 자기 인생 길이 있으니까 나는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겠지만 네가 굳이 신앙에 의지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위안을 얻고 믿음의 용기를 갖는다면 내가 굳이 그걸 나쁘게 보지는 않겠어. 사람마다 인생이 다를 텐데 이렇게 최대한 우호적으로 말해주지만 결국은 참 의존적인 독립적이지 못한 아직도 유아적인 가치관이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놓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안 보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스스로 나에게 책임지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내 눈이 보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내 힘, 내 책임, 내 스스로 하는 그러한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 그러한 문제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문제만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감을 언제 떨어뜨려 주시려나, 언제 돈다발을, 복권을 떨어뜨려 주시려나, 이렇게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성경이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 난관,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극복해서 내가 바라는 인생, 내가 꿈꾸는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난 옛사람으로서는 다 그렇게 인생이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문제와 해결, 목표와 성취, 이러한 구도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 옛사람, 옛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엉뚱한 좌충우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구도로 인생을 바라보는 이 세상은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성취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존재에게 기대는 것은 나약하고 미성숙한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샬롬, 평화의 관계 안에서 모든 피조물도 샬롬,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의 관계성, 그리고 평화, 화평, 샬롬이라는 구도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그래서 그 품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샬롬을 누리는 이것이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온 세상 생명이 없던 자리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것이 그저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났다는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의 샬롬의 관계 속에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 생명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샬롬, 평화로 다시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해서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평화와 생명의 세계로, 정의와 사랑의 세계로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아니 나 하나조차도 건사 못하고 나 자신조차 생명의 존재로, 샬롬의 존재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바로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새 생명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새로운 창조를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잔치로 부르시는데 왜 사람들은 그분께 나가지 못하고 뒤돌아서 도망가 버리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왔던 부자
관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뒤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커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그것들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동일하게 마가복음에서도 전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특별히 어떤 말을 묘사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부르셨을 때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냥 겉옷을 내버렸구나 그냥 괜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하면은 압축해서 이야기를 전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기록되기 때문에 괜한 사족을 붙이지를 않습니다. 맹인 거지가 두르고 있던 겉옷은 그 사람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의 유일한 재산일 수 있습니다. 밤의 추위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남루하고 더러운 겉옷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 겉옷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의 그 겉옷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자 관리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 내가 영생에 대해 관심은 많았는데 내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건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부자 관리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영생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하겠어.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맹인의 겉옷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창조주이신 그분보다 귀한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파묻힌 우리는 눈이 멀어서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크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큰 희생을 해야 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고 뒤돌아 가버리는 부자 관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앞다투어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괄호 속에 이 말이 있는 것이죠. 저 부자 관리와 달리, 이 말이 괄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과 달리 이만큼 대단한 희생과 포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 너희는 그토록 큰 희생을 했으니까 보상도 아주 제대로 확실히 받을 거다. 이런 방향의 말씀과는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은 내가 포기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라 한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작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내가 소중하다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손가락 사이로 새어 빠져나가는 물처럼, 모래처럼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합니다. 또 의지하고 기대던 그것들이 어느 날 도리어 나에게 쓰라림으로 다가오고 심지어 내 뒤통수를 치며 덮쳐오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참 기쁨과 평화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 나왔으니 정말 상상도 못한 엄청난 것,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영원토록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그 샬롬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포기할 것이 너무 아까워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아직 깨닫지 못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포기했으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보답에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것으로 신경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 목소리가 그분께 닿을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대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저 내 인생에서 보지 못하는, 지금 내 인생에 결여된 것, 내 인생에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한풀이의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이 먼 채로 살아가는 저의 인생, 지금까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마저 저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신 그 유일하신 분, 그분이 저에게도 유일한 소망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목소리 들어주시려고 지금 이 앞에 다가와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미미한 목소리 들어주시려고 내 앞으로 지나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 다가오신 이 자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 고백하며 저의 온 생명을 던져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주님, 아무 자격 없는 자이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이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온 생명으로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 그의 목소리, 인파 속에는 파묻혀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위협까지 당하던 그의 목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위해 포기한 것이 많다, 희생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며 본전 생각하던 마음을 다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앞에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그분께서 내 목소리, 내 간청을 들어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그 보혈 공로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미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만이 저의 생명 되십니다 고백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소중하게 그분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내가 기쁘게 받았단다. 나는 너에게 이미 찾아와 있단다. 내가 너의 곁에서 날마다 너와 함께하며 너를 빚어가 줄 것이다. 나의 온전한 생명의 자리로, 나를 닮은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만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하며 그저 눈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나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이 맹인은 눈이 열린 후에 이제 눈이 열렸으니 내 인생을 즐겨보련다 하고 제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
사실 복음서에서 모든 이 대목에서 이 맹인의 발자취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제자들조차 아직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부자 관리조차 예수님보다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더 크다고 여기며 등 돌리고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궁핍함을 주님께 간구함으로 부르짖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따른 그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제자로서 이 맹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우리의 문제에 휩싸여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구도로 헤매며 방황할 때가 많지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시며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다시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한 이 맹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소원,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온 마음을 쏟으며 살았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무엇 없음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 속에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